여러분, 지난 7월 17일은 제 76주년이 되는 제헌절이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까지인 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이 한반도의 휴전선 남쪽만 우리 영토라고 생각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의 순간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제헌국회, 1948년도에 제헌국회 회의록을 소상하게 소개하는 책인데요. 자, 제헌헌법 제4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토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헌법은 우리나라의 영토가 북한의 모든 영역까지 아우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을 제정하는 위원들은 통일을 열망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원들은 아니,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에만 제한하지 말고 나중에 영토가 확장될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이러한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주국의 영토는 고유한 판도로서 한다. 이 판도라 하면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끼치는 영역이면 만주면 만주가 우리나라 영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벌써 분단된 지 76년이 됐고 또 일부 젊은이들은 통일을 열망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헌법의 비전에 따라 평화적 통일을 꿈꾸고요, 또 언젠가 우리는 평양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황해도 풍천업교회 재건하는 그 날을 우리는 계속해서 꿈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라산에부터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여름 휴가 때 언젠가 묘향산도 가고 또 우리 북한에 함흥도 가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헌법의 한 문구의 줄기가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일어날 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에스겔서 이 바빌론 포로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40장에서 4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죠. 자, 40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옆에 지도를 보시면 기원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미 함락되기 몇 년 전에 25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의 나이가 벌써 50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지도 14년이나 흘렀죠. 언제 이 포로가 끝날지 모르는 어느 날 하나님은 에스겔과 그의 포로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제 너희들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돌아가면 너희 이름으로 된 땅을 다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불타버린 성전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또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이, 또 심판의 사륙이 가득했던 곳에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영화처럼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했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에스겔서 읽으셨다면 성소에서 나올 성소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성소에서 온 마른 땅을 푸르게 만드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포로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이 정말 고생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화면 가득히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꿈과 소망 덕택에 어떻게 했겠어요? 포로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죠. 또 장래에 일어날 소망 덕택에 바로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겠죠. 자,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장래의 소망과
현재의 실현인데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장래의 소망. 시작. 장래의 소망.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장래의 소망이 가득한 것과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얼마나 차이가 많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제도 습도 100%에 날씨가 정말 더워서 잠 못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작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더워봤자 8월 지나고 9월 되면 찬바람 불 거야 라는 소망이 있는 분은 이 무더위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분이 잠시 헷갈려서 내 생에 이 무더위 여름은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은 여러분 이 여름은 정말 짜증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래 언젠가는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마침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소망을 품었다면 여러분 그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 10번 긁을 것 9번으로 줄지 않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방황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소망이 있다면은 그래 이 아이가 지금은 방황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잘 믿는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화도 덜 내고 인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인내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나를 후대하시고 축복하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쉽게 분별하고 정말 좁은 길이지만 희생의 삶을 여러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장래의 소망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장래의 소망이 없다면 이 비록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즐거움을 붙잡고 예배는 빠뜨리고 매일 캠핑이나 다닐 거고 그리고 쉽게 유혹에 넘어지거나 또 불로소득을 추구하며 많은 어떤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에스겔 이 포로들이 받았던 장래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현재의 시련을 이기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의 시련을 이기는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주님을 바라보라. 시작. 과거와 미래의 주님을 바라보라. 옆 사람 보시며 과거와 미래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합시다. 시작. 과거와 미래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 13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목이니라.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본인들은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여기를, 유다 지파는 이곳을, 또 단 지파는 이곳을,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로 치면은 한라에서 백도까지 쫙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복판 안에는 성전이 있고요. 성전이. 자, 그러면 여러분 포로들 입장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는 그들이 이제 그날에 내가 너희 이름으로 된 땅을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로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가 막 유행이 돼서 여러분 아마 저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름 넣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조상들이 까먹고 내게 물려준 땅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분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에게 혹시 내 앞으로 남겨준 땅 없어요? 라고 여러분 다 묻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죄의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 살아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너희들에게 땅을 회복시켜 줄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죠. 누가 이 포로들에게 이 땅을 회복하는 소망을 주셨단 말인가 라는 건데요 13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약속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포로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셨습니까? 주 여호와이십니다. 주 여호와. 자, 우리로 말하면 주 여호와는 뭐 그냥 흔한 어떤 호칭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여호와 앞에 주님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주 여호와란 이름이 예레미야에 몇 번이나 사용된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사야서는 23번 쓰여졌고요, 예레미야는 11번만 쓰여졌지만 에스겔에서는 무려 주 여호와가 217회나 사용됐습니다. 217회. 예. 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거의 같은 시대인데요, 에스겔에게 유독이 하나님은 자신을 주 여호와로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강조하신 이유. 여러분 포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포로들은 모든 것 빼앗기고 지금 남의 나라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겠죠. 자, 그들 입장에서 주인은 바벨론 왕이었고요, 그들 입장에서 주인은 바벨론의 우상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통치의 세력에 따라서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겨 날마다 두려움으로 그렇게 포로살이를 했었겠죠. 하지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란다. 너희 목숨을 죽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반복해서 에스겔서에 200여 차례 이상에 걸쳐서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너희의 주인이란다. 보라, 내가 모압을 심판하고 열방을 내가 심판하지 않냐? 언젠가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그러하기에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길지어다 라고 강조하신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고민이 있었던지, 혹은 여러분 내일 출근해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할지, 자, 오늘은 주일날이죠. 주일.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안식의 쉼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협박을 받았고 내가 어제까지 신문에 따르면 나는 이미 망한 자인데, 하지만 내 인생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장의 박동, 그리고 내 호흡,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서고 앉고, 그리고 내가 박수를 받든 욕을 먹든, 내가 흥하든 실패하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 모든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주인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어제 내가 다 망했다고 고개 숙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적 관점으론 내일이 도대체 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주 앞에 내 모든 걸 내어 맡겨드리고,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런 표현 자주 썼죠. 십자가 제단에 내 모든 걸 바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바치는 그 순간 오히려 내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있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고자 하심이었었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가셔서 이 시간 내가 어떠한 위기에 있던, 어떠한 고난이 예견되든 상관없이
주님만 주권자로 고백하심을 통하여서 과거든 미래든 온전히 겸허하게 주님 한 분에게만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몸에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요. 시작. 과거와 미래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 현재 시련을 이끄는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는 언약과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약과 사랑의 주님 바라볼 때 장래의 소망이 충만하게 생긴다고 말합니다. 자, 저는 200여 차례에 걸쳐 사용된 에스겔서의 그 주 여호와 용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주 여호와의 이름은 죄를 선고하고 진노하시는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백성들은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징계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징계 이후에 치유와 회복이 선포되었고 주 여호와께서는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마른 뼈를 살리셨고 주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생물을 터뜨려 주셨고 바로 주 여호와께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같은 이름으로 징계와 회복이 동시에 나갈까요? 동시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옛날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사를 거부하고 나서는 제사날마다 도망 다녔어요. 왜냐하면 당숙 어르신들 너무 무서웠거든요. 언젠간 이 말 나올 거라 기대했어요. 서경철, 너 우리 집 안 족보에서 빼버린다. 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았어요.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이름을 가지고 어떤 누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크게 잘못을 범함으로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절교하고 그와 나오는 관계없음을 만천하에 밝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죄인들을 향한 심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죽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쳐버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은 아무 관계없음을 영원히 선포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과 부흥을 주신다니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 그분은 어떠한 존재란 말입니까? 에스겔 36장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된 역설적인 하나님의 고백이 나와요.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주 여호와가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 마른 뼈를 살리고 너희를 고향에 돌아오게 하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풍성하게 만들 거고 내가 다시는 너에게 수치를 주지 않고 이렇게 내가 너희 백성을 양떼처럼 많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혹은 하나님 자비로 했다고 하셔야지 우리를 위함이 아니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함이 아닌 게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 보시면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 백성을 회복하는데 결국은 그 언약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명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당신의 이름을 죄인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같이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향한 열심이 있기에 기어코 그 죄인을 회복시켜서 거룩한 자로 만들고 나서 그 회복된 의인들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를 다시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이들에게 보냈냐고 내가 대답하리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보시면 첫 번째로 모세야, 내 이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내 이름이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줘. 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한자 말로 자존자, 지극히 높으신 자, 범접할 수 없는 자 등을 뜻하겠죠. 자,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는 주님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세요. 그 다음 바로 보세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명칭이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 거룩한 남편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버린 파렴치한 남편,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남편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이었고요. 야곱, 사기꾼의 대명사죠. 형님 2번이나 속이고 아버지마저도 속였던 희대의 사기꾼 야곱.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이름을 무능력한 남편의 하나님, 그리고 사기꾼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불려도 자신의 명예가 손상이 되지 않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주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슬람교의 알라와 대조하시면 돼요. 코란에 있는 알라는 어떤 자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알라는요,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남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죄인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래서 이슬람교는 복종과 두려운 형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이름을 죄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 영원한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조상들 대신에 죄인들을 넣어서 제가 읽겠어요. 이 땅에 내가 죄인들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비록 그 죄의 후손이 너희들이 할지라도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기에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시대에 우린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로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예수님의 피라는 새 언약의 보증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구약시대 에스겔이 그렇게 불렀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로 더 드러난 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어느 이름으로 더욱 드러났습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에서,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분. 아예 하나님 이름이 죄에서의 구원자예요. 또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래요.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에 여호와란 이름 대신에 어느 이름으로 대체됩니까?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시작. 주 예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게 기뻐하세요. 왜요? 구약시대 200여 번이나 반복하면서 알리기를 원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요? 그 예수 이름을 통해 죄인의 하나님, 명예가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 순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내 주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그의 의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 병상에서 그렇게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 많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헛되게 살았던가. 하지만 우리 전도자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면 우리 자녀들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성공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을 이 시간 나눠주십시오. 그럼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눈물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남길 유산은 땅도 재산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 이름이란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받을 놀라운 하늘의 땅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비록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저 예수님 안에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장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즐겨 듣는 찬양 중에 매튜 레드만의 그날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One day, 그날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라. 예수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 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라.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 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날에. 여러분, 그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입니다. 그날에 더 이상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볼수록 우리 오늘 죄의 유혹을 분별하며 정말로 좁고 협착한 길을 할지라도 예수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간 제 마음 한쪽은 애곡과 통곡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공동체가 정말 장래의 소망에 붙들리기보다는 현세의 영광, 현세의 재정에 매여 그래서 공동체가 크게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타산지석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제 마음에도 그런 것이 없는가 계속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내면에 장래의 소망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면은 우리도 똑같이 타락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종종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앞으로 장차 주 안에서 누릴 그 놀라운 장래의 소망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명예는 언젠간 썩어지고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장래의 소망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월 잠깐이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통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복,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나누는 영원한 천국의 공동체, 여러분, 그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하시죠. 너가 바로 나의 영광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의 영원한 상급이세요. 또 우린 서로를 성도를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성도님이 제 자랑이세요. 성도님이 제 면류관이세요. 그렇게 주님이 또 성도들이 서로 간에 자신의 영원한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그런 희락을 누리는 그날,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오늘의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의 시련 이기는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는 은혜와 나눔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나눔의 주님을 바라보라. 시작. 은혜와 나눔의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땅 한 평 없는 이 포로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 소식,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에스겔의 비전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모여서 지도 가져봐. 요 땅이 우리 땅이야. 그래, 당신의 땅은 거기네 하면 서로 기뻐하고, 우리 조금만 더 참아, 우리 조금만 기다려. 내 나이 들어, 내 너무 많이 늙어서 나는 못 간지 모르지만 손주들 다 불러놓고, 얘들아, 하나님이 방문하실 거야. 너희 손 붙잡고 그 땅으로 가게 할 거야. 그럼 그 땅에 갔을 때 내 뼈 가지고 가서 묻어다오.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걸려있는 미래의 땅 문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수혜자가 또 있었거든요. 22절을 보십시오. 47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그 다음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었겠어요? 바로 타국인. 아니, 나그네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땅을 주라고 아마 몇몇 사람은 반발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순혈주의, 자기네 것만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이게 바로 유대교죠. 유대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도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이 유대교가 그렇게 핍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400년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었잖아. 그런데 은혜 받고 이 땅을 선물로 받았잖아. 너희도 나그네였기에 너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 사랑해다오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 에스겔 22장 7절에 보시면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어떻게 했어요? 학대했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해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을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나그네들을 위해서도 땅을 나누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뭘 회개해야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웃과 나눌 무언가와 함께 온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여야 됐어요. 자신들이 물려받을 땅에는 언제나 이방 나그네들을 위한 목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되 우리만을 위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요. 언제나 이웃과 나눌 무언가를 함께 이미 주신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여러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자, 전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저 누가복음 6장 38절이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면 나의 줌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넘치도록 부요하게 되는 것도 많지만, 전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얘들아, 내가 말이야 너희에게 200을 주었어. 200을. 그런데 넌 여전히 하나님 저 50밖에 없어요, 넌 여전히 10밖에 없어라고 한정하는구나. 하지만 먼저 이웃에게 나누어 볼래? 먼저 이웃과 100을 나누게 되면 넌 그제서 눈이 떠지면서 네가 200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란다 라고 해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받았을 때에 이방인의 목까지 받은 거였었죠. 그것은 50밖에 안 되는 데서 쪼개고 잘라서 간신히 어쩔 수 없이 나누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은 이미 이방인과 나눌 넉넉한 분량을 포함한 것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 열심히 지금 괴산 땅에 땀 흘려 봉사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전체 합해서 150명이 지금 148명 정도 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교사들, 학부모들 포함해서. 자, 그 중에 어느 한 교사가, 제가 그 교사 일터에 잠깐 방문했는데요, 열심히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막 뭔가를 프로그램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사실 장사 요즘 안 돼요. 이번 달 임대료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교사로 갑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그 사장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뭔가 여윳돈이 있어서 가게 접고 간 게 아니었었어요.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이들과 섬길 은혜가 보였고, 또한 장래의 가게의 문제는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간 거였었어요. 글쎄요, 지금 이 성도가 이 예배지 드리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어느 모 성도인데 무명으로 내서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거의 매주마다 한 4-5개의 감사 헌금에 이러한 감사 제목을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기가 막힌 감사들 많이 고백하는데요, 어느 날 이런 문구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수중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비록 세상적 기준으로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이웃과 나눌 은혜, 그리고 감사하는 은혜,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이미 이분은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은 축복을 마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에도 연해주를 품고, 또 청년들이 인도네시아를 품고, 9월에는 방글라데시를 품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연해주 가는 분들, 우리 건강한 분들도 있지만 몸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분들은 고백하세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가서 하루 종일 섬기를 생각하고 너무나 기쁘고, 열심히 운동하기 때문에 지금 막 체력적으로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그러면서 뭔가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속에, 은혜 속에 이방인과 나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나눌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감격으로 그들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때 아름답게 세운 이 예배당을 보셔더라도 처음부터 이 예배당은 성도들의 주일날 예배드린 예배 공간일 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록 1층에 우리 미화팀 분들은 고생 많이 하시지만 화장실 무지 더러워져도 우리는 항상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차장도, 또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마음껏 쓰시라고, 단 술, 담배 빼고 마음껏 조금 붙이고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공간을 주신 이유가 예수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속에 이미 우리의 소외된 이웃,
우리의 모든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나눌 때에 내게 하나님이 무서하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의 자각은 결국은 장래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석자를 넣어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서경철, 너는 이미 은혜의 부자란다 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개야, 너는 이미 은혜의 부자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부요함을 깨닫고 믿음을 통하여서 장래의 소망을 굳건하게 그렇게 가지심을 통해 오늘 좁은 길을 걸으시고 오늘 기쁨으로 나눔의 삶을 통하여 행복한 예수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립시다.